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오늘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능력과 치유야 기름 부음이 가지인 나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치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들의 병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을 선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살아있는 그 나무를 두 개, 맨날 저주를 하는 나무가 있었고 축복을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축복은 너무나 잘 자라더라는 것이죠. 나무가 그렇다면 하더나 우리의 이 몸 전체가 조직과 세포는 다 살아있어요. 다 들어요. 이게 다 조직과 세포 전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조직과 세포 속에, 혈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아유, 나는 아픈데, 나는 또 실패했는데, 이런 머릿속에 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고 넣었더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의 생각인지. 각종 다른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더 믿는 거예요. 현실을 움직이려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서 현실에게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에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 그 공격이 100이면은 나는 200을 말씀으로 퍼부으면 그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를 괴롭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이 본문을 이제 받을 때에, 이 본문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도자로서 두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모세 옆에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모세 다음에 지도자인데, 모세는 그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를 열게 하고 막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의 종 옆에서 항상 있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의 장소나 기름 부음의 옆에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여호수아 보면 항상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아브라함의 옆에 조카 롯이 따라다닐 때는, 옆에 있을 때는 부자가 되었고 기름 부음이 옆에 있었는데,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타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위대한 모세가 이제 한 시대를 끝나고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쓰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뭐 어디 가서 좀 단련을 해라, 훈련을 해라, 이렇게 안 했고 딱 방법은 8절에 한 절을 주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나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행통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그때부터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들로
들판으로 산으로 피하다니면서 그가 그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한 나라를 구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크겠어요. 그럼에도 그 상처, 우리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죠. 너무나 배신감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고. 어제도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동성으로 기도할 때 가슴이 쓰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환자를 만날 때에 제가 느끼는 것이 많아요. 한 분은 초기에 이 치유사역을 할 때 어떤 환자가 왔는데 딱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그냥 내 안에서 뱃속에서 골골골하고 설사가 나오는, 한 6분을 왔다 갔다 했어. 말은 못하고 앉혀놓고. 나는 정상인데 왜 그럴까 물어봐서, 당신은 혹시 저 장이 나쁘냐니까 2년째 설사가 주르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그래서 싫었어요. 이 사역들이. 아니, 느끼시니까 싫잖아요. 어떤 데는 막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안에 좋지 않는 것이 토해나는데 내가 막 붙으라는 거예요. 막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위가 안 좋나 장이 안 좋나, 그게 아니고 내가 느끼지고 막 똑같이 이렇게 느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좀 이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도 이제 어떠냐면 때로는 저도 이제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아무튼 어제도 제가 하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 쓰리고. 그래서 제가 동성 기도할 때 계속 기도했는데, 아까 어느 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올 때 울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목사님이 그 기도할 때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장소에 올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 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 치유 집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학교를 여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표잖아요. 많이 데리고 오세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치유 집회를 하고 어디 보험 가면 또 교회에게 제가 조건이 있어요. 새 신자에게 치유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얼마나 좋은 전도의 기회입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많이 삼았는데, 그러니까 저를 이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딱 하다, 주님도 자기를 이용 많이 하기를 원한다. 어떤 면에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도 주고 권세도 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많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쳐다봐요. 얘야, 내 이름을 사용해라.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다윗이 그 상처를 많이 받았어. 엄청나게 받았어. 그때 그 상처와 아픔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의 환경은 정말 좋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렇게 고백할 때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삶의 축복을 현실에 뚫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삶 속에서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승리자는 고백과 방언을 쉬지 않는다. 그렇죠. 참 중요한 거. 승리자는 방언과 고백을 쉬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예수만 바라보는.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항상, 지금 한국교회 교회는 다니지만 가짜 믿음이 많아요. 믿음도 아닌 걸 갖다가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야, 너 믿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 진짜 믿음이 믿음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 환경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상처와 스트레스와 아픔과 그 모욕과 모멸감 속에서 다윗이 말입니다, 블레셋 나라에서 미친 짓을 했잖아요. 살려고. 그 상처 어떻게 치료받았겠어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밤낮으로 엎드렸더라, 묵상했더라. 그 말씀이 치유가 일어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듯이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육적인 스트레스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묵상이 중요한. 근데 우리가 여기도 그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마. 막 두렵고 힘들고 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이 어마어마한 이끌어갈까 그럴 때에 주야로 묵상하라. 그것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말할 때에 내 입에는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무엇이?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첫 번째 말하는 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다음에 이 말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의 능력이 강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수아 10장 2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시되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래양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할렐루야. 이봐요, 묵상하니까 태양도 머무는 거예요, 달도 머무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뭐 다른 거 안 줬어.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할 때 다윗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을 통하여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다 보니까 입술의 말의 능력이 나가는. 그런데 그 위기에서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담대함을 준다, 능력을 준다. 그러니까 달아 멈춰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영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양과 달을 멈추는 사나이. 태양과 달을 멈춘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멈출지어다 너는.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을, 그 자리에 멈출지어다.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우리의 모든 가게와 직장과 사업장에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태양이 멈추었는데 그거 하나 못 멈추겠어요? 달이 하나 멈추는데 그거 못 멈추겠어요? 확신을 가져. 그러니까 이 확신과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할 때 나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스스로 가지게 주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승리자는 고백과 방언을 멈추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울하고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울하고 기분 나쁜데 오늘 기도 안 해, 교회 안 가, 그러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그때에 예수 이름으로 이 우울한 거는 떠나갈지어다. 그때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말하니까 멈추고 달을 말하니까 멈췄는데
너는 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큰 무기를 주었는데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무기를 사용하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내라. 그러면 사람이 잘 사용할지 몰라.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돈을 얼마 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돈을 얼마 내야 돼? 예수님의 몸 전체를 낸 거야. 구원의 값이잖아.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셔요. 돈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자, 이게 설명이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실 때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주님이 짐을 지시고 죄를 옮겼더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고백할 때 구원을 받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제자들을 할 때, 자, 난 하늘로 간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저 하늘의 보좌에 가버렸어. 그럼 구원받을 때 저 하늘의 보좌에서, 야, 민철이가 그래 나를 위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저 하늘의 보좌에서 탁 던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래? 너무 그냥 우리는 가볍게 했는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미국에 아주 뭐 어떤 사람이 살아. 그래서 저한테, 야, 너한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제가 다 적었어. 근데 그것을 다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막 다 사가지고 택배로 보냈어. 그게 구원입니까?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야, 그래 너는 구원받으라 하고 구원을 딱 던져줍니까? 아니죠. 어떻게? 자,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구원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9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가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름을 다 아셔. 여러분의 생각도 아셔. 여기 앉아있지만 저는 몰라. 아이고, 민철 목사님이 얼굴이 오늘 이상하게 생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것도 아셔. 아이고, 이 집회 참석하는데 빨리 나서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셔. 네. 그런데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주님. 여러분들 머리털 몇 개예요? 나도 몰라. 그런데 주님은 아셔. 세밀하시고 아유,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놈, 에이, 목사님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그래서 삭개오가 놀란 거예요. 삭개오야, 쏙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야겠다. 얼마나 좋아요. 뛰어내려갖고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 삭개오가 배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킨다. 그때 주님은, 야, 이 도둑놈아 돈 내놔라. 얘 이렇게 그 세금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뜯고 막 했냐. 그래 안 했어. 말씀만 전했어. 그랬더만 토해내. 뭘? 내가 남의 것에 4배나 갚겠습니다. 막 토해내는 거야.
참 이게 주님의 진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응? 그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뭐 다른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 그러면 토해내.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아름다워. 가늠한 여인이 다 있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래. 그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돌로 하고 쳐 죽이려고 예수님 이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때 이 여인을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우리도 그냥 그 사람을 쳐 죽여야 돼. 이 여인은 쳐 죽여야 돼. 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둘러보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럴 때 다 떠나갔는데 여자한테 중요한 말을 했어. 뭐라고 했어요?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 정죄가 계속 있는 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정죄감을 줘. 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어제 사탄의 본성과 사탄의 양식과 사탄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팔레스탄, 블레셋이라는 말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 원어에 보면 먼지에 뒹굴다, 먼지에 뒹굴다, 먼지. 이 블레셋, 골리앗은 블레셋에서 나오는데 골리앗, 먼지에 뒹굴다, 사탄의 앞잡이. 먼지에 뒹굴, 우리가 먼지에 뒹구르기를 원하는데, 이 먼지를 뒹굴기 위해서 이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정죄함과 모욕감이 있는 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먼지에 뒹굴.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줘요. 사탄은 우리에게 먼지로 가득 채우게 해.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는가 바라봐라. 이 여인에게. 그때 여인이 중요한 말을 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사탄이 막 정죄하고 막 그럴 때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사탄을 다 청산하시고 깨끗게 하신 걸 봐야 돼.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없나이다. 그때에 주님이 귀한 말을 던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때 이 여인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정죄감이 있을. 어떻게 그 정죄감? 맨날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 사탄은 그런 것들을 주면서 우리를 다 있지. 그래서 죄 짓게 만들고, 죄에서 죄를. 그래서 사탄이 뭐 그것을 먹고, 정죄감을 먹고서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결학을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정죄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에 내가 남의 것도 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 치유 집회에 그냥 말씀만 들어도 치유가 되는 거야. 예수 출애굽기에 보면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시고, 그럴 때에 이제 그 치유를 받고 그 삭개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 주님이 놀라운 말을 하죠. 19장 9절에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자, 중요한 말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있으니까.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입술로 마음을 믿고 입술로 주를 고백할 때에 저 하늘에서 구원을 탁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자가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비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구원자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안에, 아니 구원자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구원자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인격체, 구원자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게 구원이야. 그냥 뭐 던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냥 앵무새처럼 나는 어렵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 삭개오 집에 구원자 예수가 들어갈 때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인격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안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사탄의 양식 흙에 먼지 뒹굴고 그런 것을 먹겠어요? 안 먹지. 인식이 안 되니까 문제지. 나의 정체감이 인식이 안 되니까. 구원자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청와대가 예 기종한가 하면 대통령이 그게 있으니까. 그게 도둑놈이 있으면 청와대 기종하지 않아. 대통령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자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기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기중한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깊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속에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 치유학교 교재 한번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2주나 됐는데 고백문이 똑같겠뇨. 그 순경도 똑같아. 아이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오늘 아침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지 마. 그거 맨날 그거 얘 먹어. 맨날 먹어야 살이 찌고 맨날 먹어야 유지하는 거야. 영적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맨날 고백은, 아니 그럼 오늘 아침밥도 먹지 마. 응?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야.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 먼지. 우리끼리만 이야기합시다. 이 세상에 먼지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마른 땅이 너무 많아. 이게 영적.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딱 보면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딱,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았다가 이제 치유 받았다가 이제 서울에 저 멀리 가는, 저 1년에 2번씩 가거든요. 목사님 꼭 와달라고. 그냥 그 교회 가서 그거 하면 되는데 얘 꼭 와달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날 그럼 가겠다 하면은 그날 저녁에 야단이 나는 거야. 목사님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얘 못 잤어요.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 나는 알지 왜 일어났는지. 먼지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 먼지들 묻고 뒹굴더니 가만히 있겠어? 전쟁이 일어나지. 가서 청소를 싹 해버리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먼지들을 다 청소를 좀 해야 돼. 너무 많아. 교회 안에도 많고. 그러니까 마귀가 힘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이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큰 교회, 부교육자성이 큰 교회에 있어서 큰 교회 보면은 이제 이 주임 전도사가 있는데 주일학교가 네 부서가 있잖아요. 유치부, 연합부, 초등부, 소년부 싹 이제 목회자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 주임으로 가고 저는 이제 고등부 한 100명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토요일이 제일 중요하죠. 다 챙겨야 되고 다 이거 관리해야 되고, 예? 막 지쳐갖고 12시나 되면 밤에 다 그냥 제 사무실에 누워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얼마나 바빠. 그때 고등학교 3학년들이 15명이 뺑 둘러 모여서 12시부터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이 뭐 리더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리더다가 와요. 지쳐가는데 목사님,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게. 목회자는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 있더니 막 엔돌핀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애들 내가 잊지 못하는 그 한마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이 또 여러 가지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거 갖고 사는 다 이 축복이다. 중보기도장. 이 치유학교를 위해서 정말 이 치유학교가 폭발적으로 여기서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한국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한국을 구하는 자다. 이게 목사님,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자가 있다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을 공격하는 마귀들하고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는 마귀들하고 레벨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그럼 틀리지. 여러분이 새신자가 공격하는 레벨하고 내가 어느 정도 속의 레벨이 틀리지. 그래서 영성하는 게 막 아이고 우리는 보면 어떻게 넘어갈까? 그거 다 계략가 다 있는 거야. 저는 그걸 봐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해야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고백과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된다. 지금은 더 쉬지 말아야 돼. 담임 목사님을 100% 기도했다면 50%는 치유학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막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오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 저는 한국 교회와 또 이 모든 것을 보면 때로는 가슴이 아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아셔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그냥 가슴이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중심이야. 그냥 자기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정도 모두 들어가면 그냥 다 내려놓게 되고 그냥 하나님 이끄는 대로 가야 돼. 그 에스겔에 보면 물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에스겔 한 생을 보면 물이 이 무릎에 차고 가슴에 차고 이 머리에 차. 자, 이 무릎에 찰 때는 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 근데 가슴에 찰 때는 좀 못 걸어가. 여기 찰 때는 물이 흐르는 대로 가야 돼. 성령이 여러분 여기까지 차가지고 성령이 움직이는 데로 가야 돼. 할렐루야. 여기 차니까 막 자기 막 성령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더 충만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치유학교는 막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혔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전도하면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어디까지? 물이 여기까지 차야 돼. 그래서 그 안에서 헤엄쳐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안다고 해서 아이고 목사님 나 기도 안 하고 잘 알아요 고백하고 그러면 안 돼. 어디까지? 여기 다 차봐야 돼. 그래서 나는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하다가 또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치유학교. 자, 그러니까 계속 고백을 해야 돼, 이게. 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친자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받았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죽을 몸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사탄은 내 몸에서 어떤 건세도 없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나는 감사하는 자다. 나는 어떤 것도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질병도 내 몸에 생길 수 없음을 선포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과 접촉하는 모든 병균과 모든 나쁜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죽을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의 기능대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몸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아멘. 제가요 참 이 뱅가였어요. 뱅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뱅가 폐렴 뭐 기관지 뭐 할 건 다 했어. 그런데 이 치유사역은 나한테 너무 고마워. 예,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할 때 오늘 영양제 먹고 물 먹고 먹었죠. 동일하게 이 신학과 이 알약을 먹으라. 알약을 얘 안 먹어요. 오늘 먹었는지 모르겠네. 먹고 가야 돼. 따라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의 모든 세포는 건강할지어다. 불법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먹었잖아요. 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이 세상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을 완전하게 자유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해야지. 자꾸 머리로 생각하지 마요. 베드로가 참 뛰어난 것은 단순해. 걸어와라 물러가니까 뛰어내리잖아. 좀 하나님 말씀에는 단순해야 돼. 그냥 믿어. 할렐루야.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치유사에 갈 때는 무식하게 그냥 정말 병원에서도 3일 동안 죽는 건가 그냥 가갖고 그냥 믿습니다 해서 그런데 진짜 일어나. 근데 이제 뒤에는 이게 일어날까? 이러면 막 힘든데 이러니까 안 돼. 그냥 믿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하면서 그냥 믿자. 뒤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있는데 물을 0.5리터를 먹어요. 0.5리터. 이것도 하나님 주신 우리 몸의 80%가 물이야.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두통이 와. 이것은 그래서 아침에 참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아주 빈속에 미거지간 물을 먹고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요. 그러면은 굉장히 건강이 좋아져요. 알았어요? 그래야 하는 사람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또 이 믿음의 어떤 아주 유명한 분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그분은 뭐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또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건 또 해야지 우리가 내가. 그래서 딱 일어나면은 물을 딱 그렇게 먹고 한 2시간 다음에 싹 건강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 모르네. 좋은 소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모든 게 청소가 돼. 좋지 않은 게 막 소화되는.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아이고 목사님 물이 원래 그 하루에 2리터를 먹으라는데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저는 0.5리터를 먹어. 페트병 이만 여기 0.5예요. 여기 한꺼번에 마시면 되죠 뭐. 그래가지고 쭉 청소를 하는 거예요.
물. 이 육신의 이 실제적인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수의 물을 마셔야 돼. 알았어?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좋은 일이 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 두통은 다 사라질지어다. 이 머리에 스트레스는 다 사라질지어다. 왜냐하면 지금 이 머리 두통이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0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모세가 얼마나 아론과 이제 누구 앞에 갔어요? 바로 앞에.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애굽양 바로는 세계를 통치하고 바로시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지 모세는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바로 앞에 갔어. 지금 바로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죠? 그런데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담대하게는. 이야, 얼마나 담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바로에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간 강야로, 그죠?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이제 생략하고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질 때에 모세는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선 거예요.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앞잡이들이, 사탄 마귀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 있어, 없어?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오늘부터 뭘 해야 되냐면 모세가 앞잡이 앞에 바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뭐야? 그 앞에서 이 못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병 앞에서 서가지고 말하는 게 수월해요.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서 서가지고 말하는 게 수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줬다, 내가 이제 강야에서 했다, 바로 앞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안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내가 갈 수,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 진짜 바로 그거 무서워서 자기를 아이고 하나님 가다가는 막 지도새도 나는 죽어요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졌어. 그만큼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앞잡이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괴롭히는 앞잡이 바로 앞에 섰어. 맹령했어야 돼. 그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어떤 암도 다 떠나가. 알아요? 진짜예요. 바로 앞에 감히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의 앞잡이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해결하고 여기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가지 말아요. 직장도 가지 말, 일도 하지 마.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하셔. 저도 어제 저녁에 했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두통이 와가지고 막 결정을 했어. 사실은 그냥 사리돈 한번 먹으면 빨리 끝나니까 먹까 말까 그래도 치유사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먹까 말까 이것도 또 간증을 만들어야 되잖아. 산에 올라갔다면은 막 2시간 동안 아파하고 설교를 못 자요. 그래 막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나섰는데 깨운치를 않아.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겠지. 또 밥을 전에 먹었어. 그리고 생기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매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앞잡이가 있을 때에 내가 바로 앞에 딱 서서 오늘 모세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인 이 암덩어리 다 떠나가라. 이 모든 것 다 떠나가라. 그는 믿음의 능력.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게 무엇인지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다 지배를 당하고 다 노예고, 바로 그 산에서 물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물 이기겠어요? 도저히 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이 없는 것을 가능케 만드신 분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병원에서요 가능이 없대요. 이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끝장났어요. 바로처럼, 모세처럼 가능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어요. 붙들었어요. 믿음의 권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행해야 돼. 언제까지 당하여 압제한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만약에 여기에 개가 들어왔다, 개가 여러분이 야 가라, 목사님 설교하는데 가라 이러면 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개가 왔다. 개가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거는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이 개가 이제 설교를 못하게 하겠나? 어떻게 해야 돼? 응? 너무 순진해가지고 얘기는 몽둥이를 하나 들고 대가리를 그냥 해야 도망을 가지. 그렇잖아요. 몽둥이를 하나 들고 설교하는데 이 개가 와가지고 막 그냥 야 가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예요. 야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데 야스니가 가고 가 그러면 안 되고, 몽둥이를 들고 막 하면 도망을 가는 거야. 이 앞잡이가, 이 사탄이 모든 게 안 가면 야 예수 이름으로 가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몽둥이는 뭐야?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의 지팡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이 앞잡이, 이 더러운 것들아 이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방 안에 지새끼 들면은 막 그렇게 하면서 이 마귀들은 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가만 놔줘. 몽둥이를 들고 때려야지. 그죠? 영적인 것들은. 근데 자기 집에는 들은 거 오면은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거 오면 그래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어떤 것도, 어떤 나쁜 것도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리자야. 에덴 동산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고 최고의 책임자 관리자를 아담에게 주었는데, 사탄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한마디만 했으면 오늘 인류가 이렇게 안 했어. 이 사탄아 따라가라, 아예 한마디만 했으면, 한마디가 하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한마디가 안 했으면 문제인 거예요. 들어올 때 한마디 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하지 말고 한마디만 해야 돼. 한마디만.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내가 해야 돼.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자. 내가 하자. 내가 해서 우리 교회를 모함하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이 집회도 내가 해야 돼. 김민철 목사가 하겠지. 여러분들이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막 나가야 돼. 한국을 변화시켜야지.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예수가 없는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어떤 것도 따라 시편 18편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패하여 망하기 전까지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러워하는 이 원수들, 이거는 나한테 근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귀를,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앞잡이를 대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의 건세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건세와 능력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보다 우리가 능력이 더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크게 하는. 베드로는 말이에요, 그림자만 밟아도, 예수님 그 사역에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림자만 밟아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울은 손수건만 던져도, 저도 손수건만 던져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그렇다고 내가 예수가 아니라, 그렇다고 예수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구원자, 아까 구원을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격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삭개오 집에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이 이렇다는 거지, 예수가 없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이제 우리 치유학교를 딱 졸업하게 되면 이 말씀이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빠지면 안 돼. 어제 너무 중요한 말씀하는데 모르죠?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중에 이는 능력과 이는 건세가 행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요. 자, 어제 중요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앞자절을 어떻게, 누가복음 4장. 믿음은 어떻게 나라세요? 듣고 들으면서. 따라합시다. 듣고 들으면서. 계속 들어야 돼. 듣고 들으면서. 자,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시작. 33절 34절 시작.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따라합시다. 나는 마귀를 멸하는 자다. 나는 나의 앞잡이를 멸하는 자다. 이 모세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바로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예굽을 출발시키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나를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더럽게 하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는 거예요. 멸하러 왔나이다. 멸하러 왔나. 바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는 자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고 믿고 신뢰하면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자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계속 인식시키고 고백해야 돼. 마귀는 잘 알아요. 재밌는 간증 하나. 내가 그 강도사 때 이런 것들 모르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고, 담임 목사님은 그때 해외 갔어요. 아이 이제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한 10시나 됐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우리 성도 전화가 와서 우리 그 전도사님, 신방 전도사님한테 전화. 전도사들이 많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주임이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 가정에 귀신 들린 사람인데 우리 거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그때 이제 교회 왔는데 이분은 열심히 예수를 믿어. 근데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집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영이 뭐 동자라고 그래.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그 남편에 들어갔다가 동생에 들어갔다가 맨 막내 여동생에 들어가.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남편이 들어가서 이혼을 해야 된대.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똑같이. 귀신은요 미래보다 과거는 잘 알아. 맞아요. 기가 차게 다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혼을 했어. 둘째도 이혼을 하라고 해서 이혼을 했어. 이 마귀들은 그 가정이에요. 다 불행을 주는 거. 어떻게 하면 질병이 끊어지지 않아. 어떤 자는 막 좋지 않은 게 끊어지지 않아. 이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마지막에 이 여자 딸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혼했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오빠 부인이죠.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 어머니는 지금 그 사경을 헤매고 죽으려고. 그리고 이 부인을 데리고 어떤 산에 갔는데 거기서 한 달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야. 데리고 왔다는 거야. 데리러. 그러니까 막 이제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3명이 쳐들어오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전도사님한테 신방전도 전도가 큰일 났습니다. 전 남편이 그냥 나를 데리고 산에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빨리 좀 와달라고. 왜 그러냐. 귀신이 들린 그 막내 동생 때문에. 근데 자기들은 이 귀신이 들린지 안 들린지 몰라. 아버지의 혼이 들어왔더니 아버지 소리를 꼭 내. 참 신기하지 이게. 아버지 소리를 꼭 내.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못 하게 왔기 때문에 전도사님 2번 데리고 가봤어. 갔는데 보니까 항 냄새가 나고 가운데 이 쌀을 딱 해갖고 항을 피우고 막 그 주문해 오는 거 하고 막 방에 그래 놨더라. 근데 딱 들어가니까 귀신이 기똥차게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온다. 12시 되면 갈 건데 내가 그때 올게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앉혀가지고 이거는 아버지의 영이 아니라 귀신이야. 아버지는 죽으면 끝나.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귀신이 이렇게 아버지라는 거야.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죽은 아버지가 첫째 이혼시키고 2번째 이혼시키고 3번째 막내딸이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엄마도 사경했는데 왜 이렇게 만드냐.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이야기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귀신인지 아닌지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내가 딱 앉았어. 한번 해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면 이야기해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돌아가서 손이. 그래서 오늘 이거 머쓱하자. 그때는 막 예수 이름도 모르고 제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1시간을 찬양해서 안 나가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빨리 나가라고 계속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좀 분위기는 달라지는데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해갖고 이 마귀들 떠나가라. 이 새끼들 마귀 떠나가라. 마귀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팔이 이렇게 된 게 싹 돌아오는 거야. 들어오고 나서 정신이 싹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너 얘 아까 그렇게 했느냐고.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그래서 제가 이봐, 이게 귀신의 장난이야. 아버지는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때 8년 동안 이 가정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야. 8년 동안 이랬는데 이게 아버지의 영이면 아무리 죽었다고 그래도 이 가정이 이렇게 멸망하게 만들겠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살 길이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 모든 영역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귀신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뭘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응? 뭘 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우리가 대면해야 돼.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따라합시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네, 끝까지 나가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왜냐하면 아유 와가지고 어디까지 하다가 저 갈 거야. 근데 내 마음에 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이 생각이 한 번은 어떤 분이 안 나면 유학도 잘 보내야 되겠더라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엄마가 부인이 우리나라 유명한 아주 정치인이고 또 다른 분은 목사님. 근데 이제 딸이 연세대 떨어지고 이제 외국으로 보냈어요. 보내는데 한국에 그 외로우니까 유학생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대. 그래가지고 뭐 그 가서 외로우니까 막 놀다 보니까 그냥 술도 먹고 이러다가 성폭행을 당한 거야. 그때부터 이 딸이 아주 그 우울증에 걸려갖고 남자만 옆에 와도 막 힘드는 거야. 잠 못 자는.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 다시 왔는데 정신병원으로 서울대병원으로 몰드병원으로 고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해봐 이러는 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해봐?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이 안에서 조금 하다가 그만두겠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때로는 조금 하다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생기면 완전히 그걸 무시하고 더 해버려야 돼. 사탄은 우리 한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고백을 조금 하다가 그래 이거 하다 끝나겠지. 더 해야 돼 계속. 그래서 뭐 해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던데 막 붙들고 계속해서 2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때 그 쓰러지고 깨끗하게 치유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부산에 가가지고 예대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여기 보면 원수가 패하여 망하기 전까지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나를 압제하는 것들, 나에게 질병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내가 너를 물러갈 때까지 내가 절대 멈추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열정. 아이고 저 목사님 기도 좀 한다고 그러더라. 그냥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 안 돼. 막 잡아야 돼. 헬루증 여인처럼. 내가 그래야 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저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빠져. 저 사람은 성적에 대해서 저 사람은 분노에 대해서 잘 빠져. 계속 공격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따라합시다. 원수가 패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보면 우리를 멸하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강하게 인식하면 그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압제자들이 떠나갈 때까지 어떤 환경 속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고, 그래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 압제자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압박을 당하죠. 막 때로는 두통이 오고 나를 힘들게 압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으면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퍼부는 거예요. 100% 공격하면 나는 200%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압박을 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말하지 말고 압박을 해야 돼. 압박을 해야 돼. 어떤 분이 공황장애다, 우울증에 참 힘들대요. 공황 계속 밤 막 2시 때 목사님 죽을 것만 같아요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가 압박을 해라. 지금은 너무나 잘 살아요. 계속 압박을 해야 돼. 여자분들이 40대 50대 되면 그 뭐 오는 거 있잖아요.
갱년기라든가 뭐 에이 그거 없어. 압박을 하면 돼. 따라합시다. 내가 압박을 하자. 응? 압박을 하면 말씀을 고백하고 하면 마귀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말씀을 말할수록 무엇이 증가된다고요? 말의 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 압박하는 것부터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떠날 때까지 하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원수가 압박자가 인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식하게 만들자.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압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고백과 선포와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이 그가 누구예요? 질병이에요? 어떤 거예요? 대적하세요. 성경은 대적하라 이 말은 얼마든지 내가 이기고 다스리고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적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라보는, 따라합시다. 나를 괴롭히는 것, 나를 압박하는 것, 대적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읽어봅시다.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첫날에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들어도 아이고 목사님 100번 들었어요. 100번 들어도 1000번을 들어야 돼. 100번 들은 사람 1000번을 들어야 돼. 1000번 들어서 10,000번을 들어야 되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듣고 들으면서 계속 들어야 돼.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들어. 계속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구하라는 말은 요구하다, 명령하다.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명령하다. 뭐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떤 압박자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안 하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아니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마귀가 들어오는데 사탄아 떠나가라 한마디만 했으면 이 지구가 이렇게 안 할 건데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 이렇게, 아니 명령을 하면 되지. 응? 울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속한 것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치에 서는 것이다. 어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막 예수님 막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함으로써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고 위치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그래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이것을 외우는 걸 막 A4 한 장 줘갖고 이렇게 해라. 그래 하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왜 안 해요? 그걸 해야지.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말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냥 분이 나면 예수 이름으로 분을 내지 말고, 분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먼지가 되는 거예요. 예, 먼지는 누구의 밥이라고요? 마귀의 밥이다. 예? 내 안에 분이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다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먼지에 뒹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마른 땅에 마귀는 잠자는 곳이다, 쉬는 곳이다. 마귀가 내한테 쉬면 안 되잖아요. 주차하면 안 되잖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고 가정이고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따라합시다. 고백과 방언은,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을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예,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고백과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되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것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줘. 계속해서 고백하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고백하면 저보다 더 말에 능력이 있어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수하러 다닐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이 흙과 먼지를 우리가 몰아내야 돼. 예? 마귀의 밥이 없어가지고 아우 너무 배고프다 미국으로 가야지. 그렇게 아이고 이 동네는 이 교회는 밥이 하나도 없어 너무 배고파 다른 데 가야지. 그래야지. 여기 갔더만 시기가 질투 분노가 그득 아이고 여기 쌀밥이 많네 이래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응? 나는 하나님의 집인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면 안 되잖아요. 응? 이게 치유하는 방법이야. 응? 치유는요 내 성격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려야 돼. 응? 아이고 목사님 죽어도 성령님도 내 성격을 못 고쳐요. 예, 못 고쳐. 고치지. 말씀을 고백해야 다 고치지. 응? 나도 많이 변해됐어요. 굉장히 내가 좀 성질이 급한데요. 아 이게 고백하고 기도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주여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